10월의 첫째 날이 주일로 맞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오늘이 아마 올해 가운데 두 번째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명절 잘 보내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명절, 이 구약시대의 명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명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약시대에 주어진 명절은 그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흩어져 살면서 연약해진 신앙을 북돋아주고 독려하는 데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은 불교와 무속신앙, 또 유교와 관련이 깊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기가 더 쉬워지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난 성도는 또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중에도 오늘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말씀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으로 유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로마 감옥의 투옥 중에 있을 때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서신서 가운데 옥중 서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 중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은 비교적 자유로운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하는 것도 괜찮고 또 여러 가지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 같은 그런 수감 생활을 하게 되지만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두 번째 로마 감옥의 투옥 중에 있는데 이것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참 힘겨운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 자신도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직감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주 64년이 되면 이 로마 제국이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공공연하게 박해하는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 이 즈음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여러 사람들의 많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고 배신하며 사도의 곁을 떠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디모데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할까? 사도는 지금 외롭고 힘겨운 또 어려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함께하지 못할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을 많이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말세에 해당이 되고 그 시대는 불경건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 맞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불경건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화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사실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한두 가지 정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세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고통하는 때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신 이후로부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말세 가운데도 초기에 해당이 되겠죠?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세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말세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의 말세보다 오늘의 말세가 더 끝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세의 개념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말씀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어려운 때 혹은 고난의 때라는 말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불경건한 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 혹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어렵게 되는 때, 그때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덧붙여 주고, 이 디모데 후서 부분 1장에서는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대단히 어려운 때, 이것을 두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시작보다는 말세의 끝자락을 향해 갈수록 그러한 정도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는 설명을 더해줍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변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커녕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2절 상반절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돈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3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랑이 식어져서 무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3절 하반절 가서 보면 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를 쾌락으로 채우고 이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불경건한 성품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비방을 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모르고 사람들이 더욱더 사나워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3절, 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을 쉽게 배반하기도 하고 또 조급해져서 참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경건한 성품들이 말세가 되면 더욱더 이것이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종교적인 외식이 더욱더 성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상반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 경건의 모양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겉모습, 경건이라고 하는 외형, 경건이라고 하는 가면은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건한 삶은 부인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관념을 두지 않고 관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외식이에요. 자기의 겉모습과 자기의 속모습이 전혀 다르게 노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성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돌려보면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적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적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덧붙이자면 속고 속이는 삶이 더욱더 성행해진다라고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 또 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거기에 있다고 믿거나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 오늘날 이단들이 성행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속이는 일들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도 후자에 말한 것들, 진짜 신앙에 서 있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은 신앙에 서 있다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또 믿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면에 또 대단히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불경건한 시대, 이 고통의 때를 사는 디모데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도의 권고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시대에 맞서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의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불경건한 시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인 면이라 이렇게 제시를 해보고요. 사랑의 대상이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바뀌어 가고 사람들의 성품이 더욱더 불경건해지고 신앙인들조차도 외식적인 신앙에 젖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속이고 속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면들은 당시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인 면으로 정리해보고 또 적극적인 면 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박해는 신앙의 시험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게 되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4년의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게 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고 또 사도는 그때가 바로 그의 임종이 가까운 때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센 박해와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감당하며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배반하게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오랜 시간 자신과 함께하면서 겪어왔던 고난과 박해를 상기시키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항상 있는 일임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처음에는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함께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의 내용을 상기시켜주죠. 그 다음 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두려워하고 피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이 고난은 반드시 있는 일인 줄 알아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불경건한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종교적인 외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서 돌아서라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보이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혹은 사적으로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는 가까이 교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는 경건의 모약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일 것이고 앞에서 말했던 2절부터 4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그 말세에
이런 불경건한 시대상, 현상들에 대해서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들은 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사도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하반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자신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임을 일깨워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앞에 말씀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여기 읽은 18절 말씀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의 표현은 자신의 주어진 현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앞으로 미래에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마지막 편지에서 말세, 불경건한 시대를 맞서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표상을 몇 가지로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들로 사용하는데 그거 한 4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병사의 비유입니다.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일념으로 훈련과 연단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그 불경건한 시대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포인트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오직 일념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경주자의 비유입니다.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지금 한참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항저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끔 시간 될 때 보게 되면 가끔 실격 처리가 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이라고 하는 시간, 적어도 4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자기의 실력을 판가름도하기 전에 실격되는 경우,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법을 어기게 될 때는 자기의 실력의 정도를 판가름하기 전에 실격 처리가 돼서 자격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될 때 나는 내 나름대로 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했다고 칭찬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는 불법을 행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경주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받게 되는 부분은 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비유입니다. 농부는 결실을 바라고 거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수고하고 인내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추수 결실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인내의 과정들을 잘 밟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토기장이가 만든 비유에 대한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하는 그릇의 종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엇보다도 청결하고 경건하고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이 불경건한 시대를 맞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말씀은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고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말세죠. 오늘 우리는 이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도가 말했던 불경건한 시대의 상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더욱더 다양해지고 더욱더 정도에 있어서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두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불경건한 시대의 고통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일까요? 내가 동화되어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상태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세속화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화에 물들게 되면 참된 경건은 우리에게서 머나먼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참된 경건이 뭐냐? 그것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거룩 말을 하고 그러한 차림새를 입고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새 속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고통스러워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 변하지 않는 말과 행실, 변하지 않는 삶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별 다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건강하지 못한 곳에 젖어 살고 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과연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정작 우리는 이 시대에 말세 가운데서 가장 끝자락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고통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그만큼 이 세상살이에 동화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이 세상의 세속화에 젖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불경건한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느끼는 고통에 대한 것이죠. 성경은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고통으로 못 느끼거나 심지어는 이러한 삶이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적용할 내용은 그것입니다. 경건한 신앙과 경건한 삶을 회복하고 힘써 나가자고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젖어있는 이 불경건한 모습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한 자리부터 떠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얼마나 무뎌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늘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자리를 떠나기를 끊임없이 결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말씀에 청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경건한 시대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말씀 신앙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른다. 이것도 역시 어떤 표현입니까? 말세에 있게 될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둔다.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세에 짙어지게 될 현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그러한 시대에 맞서 그가 목회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르고 확신한 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로부터 17절까지 주어져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불경건한 시대,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가려 들으려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창념하면서 목회하고 그 시대에 맞서 싸우고 또 그 시대의 성도들을 가르쳐 이끌어 가라고 사도는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의 권고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경건한 시대에 맞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받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삶이라고 하는 답지에 여러분들이 답을 쓰셔야 합니다. 말씀 듣고 그렇거니 하고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답안지에다가 여러분이 답을 써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을 느껴야 되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구나. 내가 분별력이 사라져버렸구나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경건한 신앙과 삶을 다짐하고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가까이 맞이하고 있는 사도가 자신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되는 일이 마땅한 일이다.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라고 권면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세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가장 끝자락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저희 영적인 감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이 불경건한 시대를 맞서 싸워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